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역설적인 표현 속에 오늘 본문 속의 핵심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 안에서 조명되어져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에 어느 날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저녁 우리 신년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집회하는 데서는 처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저는 순수하게 봤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순수하게 사시니까 주님이 저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지금도 그거예요. 지금도. 뭐 내가 누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왜 다른 데서는 청탁이 들어오는데 왜 당신은 주변에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이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사적으로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보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왜 도와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주변에 일가친척 아니라도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목회자들을 거쳤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을 교제했을 것입니다. 왜 도와줄 것이 없겠어요? 왜 도와줄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머저리같이, 이 바보같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어쩌면은 이런 부귀영화 왕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려면은 8절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가진 것처럼 호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끄트머리, 낮은 자리, 찌꺼기 같이. 그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높은 자리, 부귀영화, 공명, 내가 주권, 내가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사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처럼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종말의 때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불신자라면 그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왕처럼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 아닙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항상 패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은 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싹맞은 심령, 부도난 심령으로 갈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구할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환경이 없나? 사람은 쫓아다니고 환경은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이 추운 날, 아니 따뜻한 날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그 살아온 방법으로, 그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길게 보자. 결론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신앙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들 그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바싹맞은 심령으로, 부도맞은 심령으로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우리 장로회장님, 우리 갈렙 장로회장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갈렙 장로회에서 이제 성경금을 들고 오셨어요.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날씨가 오늘 추워서 성도님들이 오늘 조금 밖에 안 나오셨어.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걱정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혹 성도님들이 자꾸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눈에 우리 목사가 많이 나왔나 적게 나왔나 이거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결코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왕처럼 살면은 어느 날 그의 영적으로도 거지같은 날이 올 것이고요, 환경으로도요 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게 보여지고 바보같이 보여지고 참 끄트머리 인생같이 찌꺼기같이 보여지는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는 거죠.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알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교는 손해보는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충만케 하시고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쭉 나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주체가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사도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처럼 저 끄트머리 세계의 많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면 나는 그 자리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왕처럼 사는 사람, 이가 문제죠. 그가 고린도 교회들처럼 말은 무성한데 아주 안달이 박사요,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냥 말로는 박사예요. 그런데 말은 무성한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지나온 삶,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 바라보는 판단력, 그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끄트머리 있는 것처럼, 왕의 자리에 있어도 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할 때 이 목사 말고. 자, 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아멘. 주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 사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살아내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역설적이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니까 왼밤을 돌려대고. 나는 그 참 목사님, 윤태호 목사님 말씀을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또 두들겨 패고 왔더래. 하는 말이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달라 했는데 왼밤을 때리길래 그냥 두들겨 패버렸다고 그랬다. 어떻게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볼 때 저거 바보 아니야? 순복음 준전교회 저것도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주머니 퍼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얘기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지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 세상에서 오는 지식, 자기의 판단력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면서. 우리는 약하나. 왜요? 왜 약해졌죠? 바울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쫙쫙이 낮아진 약한 사람. 세상이 바라볼 때 도대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저렇게 날마다 울고 자빠졌냐? 뭐 이렇게. 도대체 저 집은 무슨 일이 있길래 밤낮 쥐하로 저렇게 교회 가서 매달려 사냐?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실력도 갖춰야 돼요. 어제도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쓰시다. 빈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특별히 남자 교육자들. 여기 있어. 사역도 하지만 훈련 받아라. 훈련. 어느 날 며칠 안 돼서 담임 목회자 해보면은 다 얼마나 빈깡통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부교육자들 널널한 거죠. 이 새벽에 바로 새벽 예배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오.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성도 1명, 2명 있는데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3시 반,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설교 주민은 언제 합니까? 또 모시고 와야 돼요. 새벽에 또 예배하고 또 모셔다 드려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봤나? 개척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밤은 홀라당 세웠죠. 니들 오늘 찬양한 청년들 밤 세우고 봤냐? 예. 어제 저녁에 청년들 밤 세웠습니다. 밤 세워서 뭐 고스톱 쳤다 윷놀이 했다가 아닙니다.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들끼리. 그리고 이 새벽에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혹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안해요. 너희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애들은 거기 못 갔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삐죽거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있구나 도전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왜요? 자기들이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치 골리앗처럼 살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다고요? 나는 약하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혹시 문제나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야지. 그래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내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11절에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는 외적인 환경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먹지도 않고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거예요. 얘는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삶.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때. 이 말은 저도 새벽에 묵상하다가 나 이거 진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잘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말씀 속에서 자꾸 깨뜨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막 참는다고 뭐 참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소극적으로 보면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여러분은 비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나처럼 엘리 목사님이 막 비방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마음에 온통함 있는 여자라고.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알았어요. 미안해. 목사님 눈이 술 취한 것처럼 보여졌나 보다.
미안해. 내가 더 열정으로 기도할게. 이렇게 설득해 버리니까 그냥 엘리 목사님이 그냥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소리 지를 때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가 아니고 찌꺼기 같이 보여진 거죠. 자기 스스로가. 왜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주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도 깃들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이. 이 땅에서 어떤 부요함보다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인하여 일하며 오히려 역설적인 삶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자. 할렐루야. 이 환경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중심.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책망하는 거 아니다. 훈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스승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 아비의 심정. 가끔 부교육자들한테 하는 얘기. 신방 가지 말고 가서 살려라, 살려. 영혼 살려라. 갔다 왔다고 나한테 그거 신방 보고서 내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가서 그 영혼을 살려라. 방법이 뭘까요? 말을 좀 세게 해도 그 안에 이 속에 사랑을 느끼면은 그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회초리를 들 수 있고 훈계를 할 수 있지만 아비의 심정은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안에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교우들과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이쁘잖아요. 참 이쁘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한테는 그냥 막 어떨 때는 엉덩이를 밟기로 막 뻥 차기도 하고 그냥 머리를 쿡 쪄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때려요? 이렇게 덤비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엉덩이 한 대 쳤다? 그럼 내 다리 부러질 거예요. 머리 때렸다? 이거는 합의 보자 그럴 거예요. 더더욱 우리 자매들이 이쁘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머리 묶은 자매들 가면 내가 뒤에 가서 머리 한번 꾹 잡아요. 흔들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근데 웃으면서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볼때기를 왜 꼬집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성폭행이요. 어떻게? 차이가 뭐죠? 이는 사랑이고 저 친구들이 아버지같이 애비의 심정으로 바라봐 주니까 기분 나쁜 아니들? 아니래. 이렇게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바라볼 때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 뵈면은 참 감사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수요일날 수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찬양하고 계시면은요, 참 그날에 행복해요. 왜 그런지 몰라도 막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왜 이럴 때는 막 쏟아내도 실수를 해도, 그리고 어떨 때는 수요 예배 설교를 오전 예배 설교를 켜놓고 들어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오바했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갔지?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왜
마치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여기는 무슨 얘기해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저게 아들 같은 저게 이러면서 시시콜콜 따지면서 방해합시다, 회의합시다 이러면 여기 목회하겠습니까? 성질머리들이 있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가 하게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처님 기도할 때 어르신 우리 장로님 여섯신 장로님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새벽에도 축복 기도하면 그런 기도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못 느끼시나 보는데 목사 해봐요. 그럼 바꿔봐요. 자꾸 바꿔봐요. 목사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죠. 사랑. 오늘 우리 안에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됩시다. 이 안에는 녹이는 사랑이 있어요. 끌어안는 사랑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의 끝에 참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싫으면은 안 해도 상관없고. 자, 16절 그래서 오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보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을까요? 이유는 바울 사도의 중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로 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한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저는 바울 사도처럼 미안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제 안에도 보니까 욕심도 있고, 아직까지 제 안에 보니까 혈기도 있고, 아직까지 제 안에 보니까 왕이 있고, 아직까지 제 안에 보니까 교만이 가득 찬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참으로 바울 사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설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제 그 장로님이요 처음에 목사님 내가 가서 혹시 잘못 표현해서 내 자랑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요?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거 내가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내 자랑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하는 일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왜 교만하셨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말은 많은데 속이 비어있다. 속 빈 깡통이다. 빈 깡통이다. 여러분 말 많은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만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기로 목사님 전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야성을 가지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때로는 끄트머리 있는 것처럼 보여, 찌꺼기처럼 보여져도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면 그가 참 그리스도예요. 그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쏟아내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겸손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너 입에 떠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이거 했는데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자,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바울 사도가 횃돌을 들고 갔겠습니까?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사랑과 온유. 왜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힘. 가끔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잘하는 분을 들춰내 가지고 못하는 분을 살짝 채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금방 은혜를 받고 있는 분에게 권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 보고 한 얘기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이 집을 찍어서 그 집에다가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 괜히 애꿎은 이병림 장로님만 보고 눈 떠러, 난 저 뒤에 이병림 장로님 눈 떴는지 감았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 안경은요 앞부분만 보이, 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애꿎은 이병림, 왜? 장로님은 제가 그런다고 삐지지도 않거든. 눈 떠라 눈 감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장로님은 그때도 안 합니다. 뭐 운전할 때도 눈 감고 운전하시는데,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한다니.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 얘기하면 너 진짜 이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졸아요? 저만의 말씀. 나는 장로님이 졸은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한다니까. 가끔 김성 장로님 보고 내가 얼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다나 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뭘 또 왜 그래요? 끝. 가끔 우장로님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우장로님, 난 우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했죠. 처음에 언제 한 번 하나님이 연말에 말씀이 예배의 말씀을 주죠. 예배의 말. 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지셔요. 사실은 우장로는 금요일에 기도에 나와 3시간 반 4시간 앉아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래버릴까 하고 싶은데 님들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금요 저녁 기대에 3시간 반 4시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예배로 살아라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은 편하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장로님들이 왜 저럴까? 아니 그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아들이 뭔가 숨짓해가지고 뭐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해초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요. 성경을 어디에 펼쳐도 예수님을
그리고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문제를 봐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많은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 속에서도 바울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 연무대교회, 어제 그 연무대교회 우리 건축 그 부분이요, 사실은 그 건축하기 전부터 그 장로님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연무대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통해서 연무대교회 건축한 것만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10억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세워줘야 됩니다. 서기룡 목사님한테도 그랬다. 서기룡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전국에 막 큰 교회, 괜찮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부탁. 왜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어제 그랬죠.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찾아다니면서 막 21사단에 계실 때는 그 사단 교회 교육관, 그때 우리도 헌금하면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육관을, 이 아이들 이 예배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데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말,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받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 하면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시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의 근심을 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선교원금 드립니다. 중고등부 선교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일 단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강사님 식사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땐 끄트머리 찌꺼기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귀하게 여겨 존귀 여겨주시는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오직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